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거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이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승리하는 그 어떤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협하는 그와 같은 것들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이는 거인보다 더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고 전쟁에 능하신 이 보이지 않는 거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잠깐 있는 것을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거인이고 이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어린 다윗이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아서 군병으로 또 이렇게 차출되지 못했던 이 어린 다윗이 나와서 군복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서 다만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물매를 가지고 그 물매를 던져서 이 거인 약 한 2m 90 정도의 크기인 그 엄청난 이 거인을 돌 하나로 그걸 쓰러뜨렸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 왕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굉장히 용맹한 용사가 났다 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자기 곁에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2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을 보고 사울 왕과 그 아들 왕자죠. 왕자인 이 요나단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아본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지금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그냥 엘라골짜기에서 계속해서 모욕을 주고 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블레셋을 갖다 이렇게 공격하기를 즐거워했던 그리고 그 자기 병기든 사람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에 들어가고 그들을 20명이나 죽였던 대단히 용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도 이 골리앗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1대1로 싸웠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했는데 이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그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다 하면서 그가 물매를 던진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요나단은 또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골리앗과 싸웠는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자기가 어떤 용맹함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싸울 수가 없었죠. 자기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던 이 큰 거인과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한 거인 앞에서 맨몸으로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이건 뭐 죽는 것과 죽기를 각오한 것과 다른 자살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의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모하게 나아갔다면 그는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전혀 그 다윗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그 같은 일이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한 말, 그 말이 다윗의 진심이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된 그 같은 분명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요나단은 그것을 더 잘 알았어요. 그는 용맹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한 그 말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 골리앗을 무찔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바로 그 다윗의 그 믿음을 보았고 다윗의 그 용맹함을 보았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서는 다윗에 대한 이 어떤 믿음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지금 사울은 용맹한 사람, 용사를 모아서 블레셋을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면만 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이 사울은 다윗의 용맹함,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찌를 정도의 이 용맹함과 그의 그 용사됨을 갖다가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다윗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곁에 두어서 용사로서 자기와 함께 전쟁을 계속 치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마음과 사울 왕이 보는 다윗과 그 아들 요나단이 보는 다윗의 모습은 달랐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본 것이고 사울 왕은 다만 다윗의 용맹함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단박에 차기 왕이라는 것을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해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도와주기로 그것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지요. 지금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차기 왕권이 이미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그는 저절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퇴위하게 되면 그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는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 왕이 될 이 왕자가 한낱 이 목동이 갑자기 등장해서 그 골리앗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는 아하, 이 사람이 내 아버지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본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알아보고 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요나단의 그 신실함,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깨끗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고는 4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언약에 대한 증표물이죠. 증표를 낸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이 다윗을 공격하지 않으면 다윗은 이 요나단을 공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다윗을 차기 왕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제거하면 이익 볼 사람이 요나단이지, 지금 그 다윗은 자기가 만약에 왕자를 죽이게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나라가 다 온통 뒤집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런 그런 그 요나단에 대해서 공격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요나단이 먼저 언약을 맺으면서 그에게 징표를 내는 것입니다. 난 너를 해치지 않겠다. 너도 나를 해치지 마라. 하고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징표를 냈는데, 그 왕자가 입었던 겉옷,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내주었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그 무장한 군인으로서, 완전히 그 무장한 군인으로서 그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게 된 것이죠. 그 요나단이 준 이 같은 그 군복을 통해서 그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같은 것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제 지금 아직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끝난 일은 그 골리앗을 무찌른 것, 그것이 끝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가드상으로 향해서 다 도망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골리앗만 죽인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대단히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적재적소에 보내서 그 블레셋 그 군인들을 이렇게 무찌르도록 그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때 5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명하게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이것은 그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려면 지혜롭게 행해야겠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는데, 그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 성공적으로 완수하다, 성공적으로 자기 임무를 완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이 보내서 이제 그 블레셋 그 진을 치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성공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이죠.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이 사울이 그가 그와 같은 일들을 잘 처리하는 것을 보고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는 것이 무슨 장군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 장교, 뭐 이렇게 한 중대장 정도 어떤 게 부대를 이끌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장교로 삼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나이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는데 그가 장교가 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빠른 승진이죠. 어떤 학자들은 한 100부장을 삼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00부장이면 대단하게 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높은 그 장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이 장교가 되어서 그가 전쟁을 치루었고 블레셋을 무찌렀을 때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던 것이죠. 잘한다. 정말 다윗은 그럴만하다.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6절에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엘라 골짜기의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그 진들도 다 이제 격파시켰고 이제 돌아오는 것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승전을 했으니까 이 골리앗을 통해서 40일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그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블레셋의 도망친 블레셋 그 군사들을 다 이게 무찌르고 이제 개선해서 돌아오는 이 사울 왕의 군대를 향해서 여인들이 당연히 나가서 환영해야겠죠. 그래서 환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제 그 원문에는 그냥 사울은 천이요 천명을 죽였고 그리고 다윗은 만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이게 운율을 맞추 이게 노래니까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천천 만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천 그리고 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지금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사울은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울은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지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얼마나 그 유명한 왕입니까? 얼마나 그 왕으로서의 그의 일을 잘 수행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조금 그 믿음도 없고 그가 교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눈에서는 그가 다른 다른 나라들의 왕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뛰어난 왕이에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 왕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왕이 어딨냐 이렇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돌아오고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런 왕이 어딨냐 우리가 원하던 왕이다 하고 사울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돌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울이 왕이었죠. 여전히 왕이고 여전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요 엘라 골짜기에서의 그 전쟁에서의 모습은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웠잖아요. 분명한 다윗의 그 공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으로 다윗을 높여주었습니다. 사울은 천명이고 다윗은 만명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사울의 시각 사울이 무엇에 관심이 있었고 그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는지 하는 것들 어떤 것이 그의 시야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가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그가 늘 보고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서 싸우지 못했는데 그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높이는 것은 그 정도는 인정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와 같은 여력이 있었었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에는 오직 뭐만 있었습니까? 왕권에만 가 있었습니다. 나라에만. 이 나라를 그가 얻게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그가 가지게 된 이유는 그는 불안했던 것이죠.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무엘이 2번씩이나 이 사울에게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셔서 그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기 때문에 사울은 늘 그것이 불안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면 여기서 그는 불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넘겨주신다면 이게 정말 무섭구나 또는 이제 굉장히 격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 왕권을 바꾸실 것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그런 눈이 없었어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의 왕권이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미움을 받아서 왕권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무리하게 자기 굉장히 두려운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왕권을 빼앗길 것으로 오해했고 결국은 이 다윗에 대해서 그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왕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나라, 왕권, 왕위, 자기 권세, 권력, 힘 이런 것에만 그가 눈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여기까지 그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의 눈이 어디 가 있었습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는 눈으로 관찰하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관찰한 거예요. 저놈이 언제 나에게 반역할까 하는 것을 늘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용맹한 골리앗을 죽인 그 용맹한 용사가 자기를 언제 죽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울이 그에게 그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가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돌아대므로 여기 보세요.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가 온 집에서 막 떠들어대는 소리 지르고 떠드는 미치광이 같은 모습이죠. 이 모습을 했을 때 이제 다윗이 그의 앞에서 수금을 탔습니다. 악령이 오게 되면 그가 수금을 타서 이게 그 악령을 쫓아내는데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사울이 그냥 평소에 그냥 이렇게 있는 동안에 창을 손에 늘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다윗을 주목하게 봤기 때문에 다윗이 언제 자기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에 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으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두 번이나 던졌는데 두 번 다 다윗이 이 사울의 창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용사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거기 자기 집이었어요. 이게 공간이 이게 전쟁터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고 좁은 작은 공간 내에서 창을 그것도 두 번이나 던졌는데 두 번 다 다윗이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용사에게 있어서 창이 이렇게 헛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울 왕이 창을 던지는 것은 백발백중이죠. 용사기 때문에 늘 창을 던지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정말 백발백중인데 그래서 내가 더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던졌는데 두 번이나 다윗이 그 좁은 공간 내에서 두 번이나 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사울도 알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2번이나 던졌는데 2번 다 다윗이 피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창을 던지고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인정하면서 그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사울의 눈에는 오직 왕권, 이 나라, 그 권력에만 눈이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불쌍한 일입니다. 이게 가장 불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는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제 사울은 두려워졌습니다. 이 다윗을 자기 곁에 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창으로 던져서도 안 되면, 그럼 자기는 속수무책이니까 다윗이 칼을 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 다윗을 군대로 내보내고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천부장이면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지고 1000명을 다스리는 거니까요. 뭐 엄청난 그 승진입니다. 군대에서는 이제 엄청난 그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지금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그와 같은 명철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어려움 없이 지금 그 군사들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가능했을까요? 그건 아직 나이가 젊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그 악령이 임했을 때 수금 타는 사람으로서 이 다윗이 사울과 함께 지냈던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그 나라의 또 군대의 장관들이 하는 것들을 다 보고 그가 어떻게 하는지 그가 이미 배웠던 것이죠. 그와 같은 선지식이 없었다면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백부장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천부장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렇게 능숙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다윗을 그렇게 사울 왕에게 보내서 거기에서 그 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니라가 나옵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천부장의 일을 너무 잘해냈던 거예요. 천부장으로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오면, 뭐 이렇게 도발해오면 나가서 전쟁에서 그걸 다가 이기고 돌아와야 되는데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 일을 잘 수행했던 것이죠. 지혜롭게 정말로. 그래서 이제 15절에 14절에서 보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지혜가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순적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오히려 이 사울은 다윗을 갑자기 천부장으로 세웠을 때 그가 어리둥절하고 일에 실수가 생기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게 지휘 통솔이 잘 안 됐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잘해서 일을 잘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제 이 다윗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백성들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특히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오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일에 다윗이 앞장섰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 목동들이 나가서 그 양을 치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만약 공격해서 양을 다 뺏어가고 죽이고 하면 두려운데, 그때 이제 보호를 요청하죠. 우리가 양 치러 나갑니다. 그러면 군사 몇 명을 딸려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이 양들을 치고 돌아올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잘 해내면 백성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나갔을 때 어떤 일들이 그에게 일어날지 뻔히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목동들을 도와줘야 하는지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목동들이 양을 치고 또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짓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 왕은 그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예,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자는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내가 내 큰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으니 결혼해서 내 사위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이 공주를 왕의 딸을 이렇게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야 할 지참금이 뭐 그냥 생각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이렇게 그가 거절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 왕의 사위가 될 정도로 우리는 부유하지 않고 우리가 지참금을 낼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 왕이 그 메랍을 다윗에게 주지 않고 그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의 아들에게서 메랍이 5 아들을 낳았는데 5 아들이 다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이제 글이 있은 이후에 근데 이 메랍의 동생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연모했습니다. 참 멋지잖아요.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이 사울 왕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정말 참 이렇게 기회주의자인 것 같아요. 자기 큰 딸도 죽이려 했으면 당연히 골리앗을 죽인 게 지참금이 되어서 그 지참금 없이 메랍을 그 다윗에게 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니까 이제 이 미갈을 그 다윗에게 아내로 주면서 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참 그 얼마나 이 그 나라 그 권력에 그가 마음이 가 있었으면 딸을 이용해서 그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마음이 굉장히 참 악하고 너무 어두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 미갈을 주는 것이지 다윗을 정말로 자기의 사위로 삼으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다윗은 미갈을 준다고 했을 때 미갈을 아내로 준다고 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하고 천한 집안이다. 어떻게 지창금을 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제 2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지창금을 말하죠.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포피를 얻어서 가지고 와서 줘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전면전을 막 수만 명씩 전쟁을 해서 몇 명이 죽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전쟁 상태가 아니라 평화의 시대 때 이렇게 들어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100명을 죽이고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뭐 이렇게 10명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100명을 죽인다는 것은 당연히 이 다윗도 목숨을 잃을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100명을 죽여와라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악한 계략이죠.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어쩔 수가 없었죠. 이제 다윗이 지창금을 배로 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가 우리가 중요시 보아야 할 이 18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기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대적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대적이 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그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분명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되자 그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변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눈이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그는 계속해서 망가져 왔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같은 모습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 미갈, 그 아들 요나단, 그 자녀들은 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네 번째 지혜롭게 행함이가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지혜롭게 네 번씩이나 이 같은 장에서 다윗이 정말 성공적으로 자기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을 지혜롭다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그와 같은 자기가 맡은 일들을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가 높임을 받은 거죠. 백성들에게서 높임을 받고 대적들에게도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라 그러면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이다 그러면 그가 용맹한 용사고 골리앗을 그냥 우연히 죽인 것이 아니라 그가 백부장이 되었을 때나 천부장이 되었을 때나 평상시에도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하고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그 같은 용사였는지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나오면 그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가 다윗이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보았고 그래서 그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왜 그는 그와 같은 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양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평생의 다윗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눈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권세와 자기의 그 어떤 권력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며 또 잠깐 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 그 어떤 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 제가 정한 제목은요,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과 그 정욕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행복과 그 만족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거쳐서 지나가 버리는, 잠깐 있다가 말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잠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과 그 정욕에 눈을 두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있으면 편리하죠. 돈도 많이 있으면 편리하죠.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함께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시지 않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같은 마음 잠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죠. 그는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그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우리들 그런 것들 쾌락과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참 편리하고요. 우리에게 잠깐 동안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잠깐이죠. 그래서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거기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행해야 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을 알고 그래서 그 일에 우리의 눈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의 정욕 우리 몸의 쾌락을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예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 이생의 자랑 우리의 권력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잠깐 있는 것들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라고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것이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라는 소리가 분명히 알 때 그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그것을 취급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런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우리가 헛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잠깐 있는 것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거기에 두지 말고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눈이 그 같은 것에 우리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 같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과 잠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